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전체로 보여 있지만 각자를 부르시고 각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먼저 그분을 소망하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소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고 돌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모르는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또 새겨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나사로에게 달려오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더디 반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미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시간을 늦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흘 만에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죠. 정확한 이야기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흘이 된 시신이기 때문에 이미 부패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패된 냄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상상도 아니고 아니면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끝난 상황. 이미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그 이전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마르다의 반응은 언젠가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살아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을 때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관을 이렇게 입관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시신을 꺼냈어요. 그리고 입관의 과정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이렇게 얼굴을 만지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살이,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갑긴 한데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꼭 살아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옵니다. 갑자기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여인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머님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순간이지만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아직 믿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성의 견고한, 또 인격의 견고한 이 방어막이 있어서 도무지 이렇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장모님을 가운데 놓고 이제 자녀들과 또 장인어른 그리고 또 저희들까지 너무 슬픈 자리이죠. 마지막까지 그래도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이 숨이 멎는 그 순간을 바라볼 때에 절망인 것이죠. 끝났구나. 그때도 제가 비슷한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스톱을 시키고 잠깐만 울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믿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모님을 살리신다면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미친 척하고 한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인아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하고 싶은 마음, 하면 될 것도 같은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 두 포인트가 제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더라면, 혹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용기를 냈었다면, 혹시 내가 만약에 그냥 여러분, 믿음과 미친 그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 정신 빠진 이야기죠. 정신 나간 이야기죠. 어디 죽었는데 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사망을 했는데,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잠시만요, 내가 살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서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한 패배감이 있어요. 묘한 패배감이. 결국에는 내가 육적인 사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또는 여러분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기 마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그가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세지를 받은 사람이 마르다였기 때문에 마르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옮기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과 도움을 받아서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귀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는데요. 믿음은 감사로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은 감사로 출발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취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되어서 부패된 냄새까지 나는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모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예수님이 실패를 한다면, 뒤에 나오고 있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했는데 나사로가 나오지 않고 잠잠하면 그 썰렁함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여나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래도 예수님이어도 이거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다른 차원의 또 기대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험을 거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나사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나사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망에 사로잡혔던 존재들,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그런 인생들 아니에요? 이미 사망의 굴 안에서 잠겨져 있는 이 돌을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망을 곱씹으며 사망에 사로잡혀서 살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는 그 사망의 굴에서 나와서 오늘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사로였군요. 좀 그렇습니까? 내가 나사로였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였던 것이죠. 내가 죽어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사망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나사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오늘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사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몽롱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 것이고요. 어쩌면 죽는 순간에 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는 그냥 멍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잔치를 벌일 때에 나사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본 것이 없거든요. 그는 그냥 죽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증거만 있을 뿐이지, 그런 감각만 있을 뿐이지 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돌을 옮겨 놓은 자, 그것이 마르다였든 마르다와 함께 누군가 함께 옮겨 놓았던 자들과 그 주변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애통히 여기며 비통히 여기며 안타까워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나사로를 사랑했던지 아니면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저를 살릴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목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길 원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나사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때로는 이 나사로를 막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누워있는 그 굴을 막고 있는 그 돌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얻게 되는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일평생을 사망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가요? 그런 저희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였던 트라우마 요즘 말을 많이 쓰는데, 툭하면 트라우마래요. 그 트라우마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 상처라고 하는 그 사건만 내게 투영이 되면은 내가 그 사건에 확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나로 살지 못하고 그 상처받은 자로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 때문에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관계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여전히 사망에 그냥 붙잡혀 있도록 그 막아서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새벽 축제를 하든지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하든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뭐 대단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얘야, 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동굴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돌을 좀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마르다가 됐든지 돌을 옮겨놓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을 옮겨놓았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을 옮겨놓았을 뿐인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강력을 파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이더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행하는 것도 더디든지, 듣지 못하고 행하든지,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복된 자로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들,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들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었던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모든 견관절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쉽지 않을걸요. 제가 못 믿었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2번이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떠나보내면서
한 번을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지 못했다고요. 물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에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얘야 선언하라고, 내 이름으로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유보적이에요. 제가 실패를 했는지 아닌지는 사실 유보적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이 작았구나.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만약에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창피하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든지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분들의 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때였기 때문에 제가 선언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패감은 다른 것이죠. 주님께 내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 회피했던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실패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갈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고 그분은 그냥 말씀하실 뿐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는 그 사망이 사로잡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사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그 정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또 때로는 나사로같이 사망에 또다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사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든 그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노임받길 원하고 해방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로부터 그것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 우리가 주목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나사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사로일 수 있죠.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세와 권능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 선포가 필요한 나사로가 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때로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 귀한 동역에 초청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나 다른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그 표정들이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세요? 못 믿으세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예수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방법과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확인하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는 말씀드리시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를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표적들이 다 누가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내내 행하셨던 사역들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계승받고 그 믿음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분명히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너무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확실하게 보증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굉장히 동경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다.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단다. 그 능력을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주셨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를 대신해 너희의 삶 속에 임하고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이, 내가 소유했었던 그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부여했었던 그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사로처럼 그냥 죽음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사로잡혀서 절망을 곱씹으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누군가 내 도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리, 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간신히 돌만 옮겨놓는 그 자리, 그것도 귀하지만, 내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귀하지만, 그 주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권세와 능력으로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그 거룩한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권세가 있어요. 당신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을 보십시오. 이것이 영광 아니겠어요? 살아난 나사로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경험하고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도로 옮겼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은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유익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전도의 자리가 되었든지, 때로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라든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수없이 주변에 있었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겼던 것처럼, 누군가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를 향한 비통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역해서 그를 이끌어내는 그런 귀한 동역을 감당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하고,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감동을 주시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 감히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사망을 뚫고 나오라, 너희의 모든 질병을 이기고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포하며,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증거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결단성을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살아난 나사로들이 그 가득 넘쳐 흐르고 있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새생명 축제가 됐든지 이웃사랑 초청 잔치가 됐든지 저희 교회의 귀한 비전인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르다가 보았던 것처럼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 것을 목도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